안녕하십니까. 독서 제자 훈련 1월 달 영적 지도력 책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지구촌 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젊은 사역자였을 때 이 책을 발견하고서 페이지마다 줄을 쳐가면서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잘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지만 지금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영적인 리더십 책은 이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3학년 때쯤에 이 책을 누가 선물로 줬는데요. 그때 이 책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영적인 리더십은 이런 것이구나. 몇 번을 읽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영적 리더의 준비가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이 책을 읽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장, 그룹장, 또 교회학교 교사, 선교회 임원, 부모는 이미 영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리더가 되실 예비 리더들도 준비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1월 중에 주일을 제외하고 22일 동안 매일 한 장씩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번역책이고 또 고전이다 보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장의 핵심만 요약하고 좀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장 명예로운 야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요. 지도력을 열망하는 것은 명예로운 야망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감독의 직책을 맡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오늘날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 상황으로 보면 수긍이 됩니다. 당시에는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이 박해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감독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감독을 맡아야 될 후보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열망하는 것은 명예로운 야망이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같은 곳에서 교인들과 목회자가 당국에 잡혀갔다가 교인들은 석방됐어도 지도자는 몇 년간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동기를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직분을 받는 것이 명예이고 축복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임직식 때 모두 축하를 해주고 꽃다발도 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박해 시절에도 직분을 받으면 축하하고 꽃다발을 주었을까요? 틀림없이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울면서 그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자기 중심적인 야심, 즉 잘못된 동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같은 그런 동기를 가졌던 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은 구하면서 고난의 면류관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준비도 없이 비열하게 어머니를 이용하였고 또 자기 동료들을 제치고 앞서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야심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시는 날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더러운 생각, 세속적인 욕망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동기를 따라 올바른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가 정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천국에서는요, 도로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신이 거느린 종들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섬긴 사람들의 수로 누가 큰가의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임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선구자인 진젤도프 백작이 자기 자신에게 명예로운 야심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노라.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그분뿐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1장에서 가장 먼저 이 핵심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오늘 나는 혹시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